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꺼번에 구속하시려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타락해서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거꾸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신도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냐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심지어 아브라함 아버지도 데려도 못 듣고 오게 합니다. 나중에 롯하고도 갈라서 조카하고도. 그러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죽고, 그리고 이삭이 죽고, 그리고 오늘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 12장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미미합니다. 아니, 한 사람 살다가 그냥 열심히 살다 죽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거는 뭐냐면 겨우 땅 좀 사놓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 낳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또 야곱하고 애써 낳았는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뭐라 해야 갑자기 부제 같이 부제 시작. 아닌데 잠시 이렇게 다르다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제를 뭐로 다뤘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본 거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에도 보면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한 정도입니다. 거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70명의 가족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저 지구 모퉁이에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이 시작되는데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많아지겠는데 많아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모든 인류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 11장 13절 시작.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은 건 뭐냐면 약속을 받아가 죽은 게 아니고 약속은 하나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다 죽었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죽고 또 물려주고 또 죽고 또 물려주고 죽었는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당장 내 눈앞에서 본 게 아니라 멀리 아직도 가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환영하며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그 창세기 이제 마지막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설교를 마치면서 거꾸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이제 4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묻고 뿌려서 울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뭐냐면 향을 뿌려요. 이 40일 동안 향을 뿌리는 건 뭐냐면 이게 애굽의 장례라는 거, 우리나라 장례는 그냥 염원해버리고 끝내잖아요, 몸. 그런데 애굽의 장례는 어떠냐면 모든 내장, 골 다 뽑아내죠. 그 미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버지가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걸 물이 철철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장례 풍속은 뭐냐면 향을 뿌려서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4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아니 여러분 보통 장례식 3일만 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렇죠? 그런데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말은 파라오의 국장을 72일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성대한 장례를 치는 줄 알겠죠? 자기 아버지 장례를. 거의 국장의 버금가는 장례를 치릅니다. 예, 그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묘실을 파놓았는데 거기다가 나를 물어달라 유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묻어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묻어주러 가겠다 해가지고 파라오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7일 동안 애곡하고 파라오 자기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와 이제 큰났다. 우리 이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형님을 요셉을 팔아버린 걸 복수 안 했는데 이제 복수할지 모른다 하고 두려워가지고 요셉 찾아와가지고 요셉 아버지 살아 계실 때 형님들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셉이 막 울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기는 이미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형님들은 여전히 자기 잘못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울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죽는데 또 죽을 때 야 요셉이 또 죽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야 내가 죽거든 형님들 보고 먼저 얘기해. 형님들 110세에 죽으니까 뭐 그때 형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형님들 내가 죽거든 나를 입간하십시오. 나를 그 향재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나를 매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제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향재를 뿌려서 입관에 두었더라. 끝난 거죠.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는 언제 일독자가 누구냐면 400년 뒤에 출애굽하는 60만 명의 장정들과 적어도 어린아이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독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읽을 때 무슨 생각하겠노? 우와! 이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구나. 그렇죠?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과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 아직 하늘 별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 한 명을 못 낳아가지고 있잖아요. 몇 년 걸린다. 25년 걸려가 겨우 하나 나는 지경인데 그렇잖아. 25년 걸려가 아브라함 하나 낳았거든. 그런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 요셉의 관을 들고 가는 거야 지금. 우와 요셉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관을 가지고 가려가 요셉의 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모세가 이걸 기록해 놓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가게 될 것이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믿으면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 가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죠. 그 다음에 그 다윗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온다 했잖아요. 그 왕이 와서 왕조가 유다 민족을 통해 왕조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실로가 온다 해가지고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내가 설교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저 끝까지 보면 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기 겨우 아직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땅도 못 받았고 자녀도 겨우 7천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 땅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애굽에 와 있는 거잖아요. 식량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 400년 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40년 뒤에 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후손을 통해서 왕이 와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거를 그냥 믿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맹신입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우선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선 오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아니 사실은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이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지 촌놈이라 이래 말하니까 믿어지지 않지? 여러분 뭐 통년 촌놈이라도 김서연은 자기 손놈 생각 안 합니다. 왜? 뭐 서울도 가보고 다 가고. 그런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삼천포를 벗어나서 마산에 태권도 시작 갔다니까. 내 친구 중에는 그 변기에 세수를 했다는 거 아니야. 헐. 아니 불과 여러분하고 30년 차이 나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고향을 떠난다는 거 있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갈릴리 촌놈들한테 너희는 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은 그 제자들이 가서 그 소아시아만 아니라 나중에 그 유럽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바울 보고 와서 도움을 했잖아.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초청에 가서 귀신들 여자도 고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거든. 그래서 전해진 복음이 그것을 끝났나? 그게 아니라 13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았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과 영국의 선교사들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에 복음이 전거된 거야.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1980년대에 내가 대학 다닐 때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도하자,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가 성경 번역 선교사를 보냈다고. 그런데 이제는 성경 번역 선교 끝났어. 왜 끝났을까? 번역할 게 언어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시점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교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우리가 본 본문은 저적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자 했냐면 저기 있던 사람들, 여기 있는 이제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시위하고 그 약속을 말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출애굽에 대한 약속, 왕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는 마지막 시점에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완성을 향하여 확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 미미하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창대적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시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시위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민주화에 대한 이 땅의 민주화에 대한 꿈 때문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막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민주화 됐다.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어느 정권이 서든 이거 진짜 한심하다 다. 우리는 너무 내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아니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하면 안 된다. 와 진짜 한심해 다 하는 게 정말 여러분 저는 어떤 정권이든 어떤 제도든 완전한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1900년대 초 내지는 1800년대 말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꿈을 가졌던 그 당시에 젊은 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키고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들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들어준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의도 자본주의 자본주의 때문에 사실은 나온 게 공산주의고 자본주의의 그 폐해가 지금 사실은 빈부격차가 엄청 나버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의 어떤 제도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좋다 누가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미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다쓴단 말이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 목사님이 그 지에 있었으면 교수였으면 난 다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어떻게 저거 너가 그렇게 똑같노?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적어도 다른 쪽으로 피해 갔어야지 좀 한두 번은. 또 내가 정치 얘기는 하는데 내가 아니 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갖지 마라. 진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어떤 정권도 어떤 주의도 이념도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좀 더 나은 정권을 이해가 됩니까? 좀 더 나은 쪽을.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소망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재밌는 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막 죽으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우리 매제와 막 어려상호다 이러면서 막 병은 뒤집은다. 그래서 내가 딱 조용히 해라 그랬어. 아버지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다가 하나님을 데려가셨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물론 내가 저도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아버지 수술 안 받으려는 걸 내가 억지로 수술 받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괜찮다 갑자기 막 좀 그랬으니까 폐혈증이 바로 와버렸으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자, 야곱이 좀 그냥 쭉 성경 안 보고 내가 얘기할게요.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곱 창세기 49장 한번 올려봐. 여기 보고 해야 되겠다. 49장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야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주라. 그런데 나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묻혀있고 그 아내 사라가 묻혀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묻혀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내 리브가가 묻혀 계신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을 거기 묻어드렸고 거기 맞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묻어드렸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아내 레아를 묻었고, 이제 나도 거기 묻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이 퍼포먼스를 벌이는가 하면 저는 이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하느냐? 지금 누굽니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누가 손이 많이 그 정성이 죽으면 손이 많이 오겠습니까? 정성이 개가 죽으면 손이 많이 오겠습니까? 정성이 개가 죽으면 손이 많이 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장례식은 엄청난 거대한 장례식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70일 동안 애국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 상태에서 애국의 모든 고위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군대도 이동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이 생겨요. 지명 이름이.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명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 맞지? 네. 그렇게 그 지명이 생겨요. 아 저기 큰 울음소리 있었다. 애굽 사람들의 큰 울음소리가 있던 장소다. 그렇게 할 만큼 7일 동안의 애국의 기간을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보내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야곱이 이 퍼포먼스를 만드는가 하면 자 출애굽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야 옛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구전사회입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갈 때 그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거기 이전에 400년 전에 있던 그 우리들을 다 살렸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무덤을 거기 묻어놨다. 왜? 그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시체를 가지고 그 땅이 자신의 땅인 걸 시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람들 뭐야? 왜 애굽 총리가 여기 아버지 여기 묻혀야 돼? 왜 저 사람 애굽 사람이 묻혀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의 그 시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장차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더 성공하고 얼마나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더 예쁜 얼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너무 얼굴을 눈 그리는 거 외에는 다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톡스 하는 거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더라도 너무 막 좋은 옷 입고 너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반지도 끼고, 이제 요즘에는 시계도 이제는 아예 시계하고 반지는 딱 설교할 때 끼기로 했습니다. 귀찮았어. 자꾸 몸이 붓고 이러니까 뭐 이게 막 꽉 끼고 아파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이제 이전에 끼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는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퍼포먼스 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야 이러면 진급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 성공하고 이름을 날린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시위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비참한 죽음은 놀랍게도 어떤지 그 사흘 만에 무덤을 젖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무덤을 젖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무덤을 젖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무덤이 젖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안 치운 자로 살면서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시작.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 보시면 야곱이 처음에 그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부터 막 이걸로 달려갔다는 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막 더 많이 가르쳐서 애도 쓰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도 젊을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죽으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래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게 주어질 때 가끔씩은 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에 그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누가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 같이 실력대로 가면 되지 뭐 이래 말했더라면 얼마나 지금 뒤를 캐봐도 그렇잖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물건을 돈을 줘보고 뭘 줘보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그 욕심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니 왜 사는데? 나 돈 벌러 사는 거 아니야. 나 적어도 세상의 명예와 건세를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삶과 내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기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점점 더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때 나는 20대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야 돼, 30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건 17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와도 이제 겨우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든 분들을 목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60대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정욕에 따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뭘 믿는가 하면 내 죽음까지도,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어떤 부모님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만약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열심히 벌면서 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10억만 되면 니 진짜, 내가 잘 아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요 한 20억만 되면 내가 20억 모아놓고 내가 은퇴하랍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20억 되면 얼마 모은다고? 30억 모은다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만약에 암이나 걸리거나 뭐 이래 걸려가 죽을 때 뭐 죽지 마! 내가 니를 갖다 어째 줄라 했는데 소용없다. 삶의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가다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내가 이 어른들은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장례식 요즘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이 요즘 너무 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완전히 백화점 같잖아. 그래서 막 이 집은 불교, 저 집은 유교, 이 집은 뭐 다 있잖아. 있단 말이야. 있는데 봐, 다른 집은 막 가면 막 목탁들 근데 막 저 요가 오열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뭐하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이 격이 다르다. 할렐루야. 격이 다른 거야. 격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격조가 다르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이 아이고 아빠 그래 그동안 고마워서 그래서 이별의 눈물 흘리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아빠가 꿈꾸던 대로, 아빠가 살아온 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장례를 봤는데요. 무덤이 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들고 가는데, 트럼펫으로 좀 트럼펫 좀 공부 좀 해요. 빠바바 이러 빠바바 하는데 우와, 천국 간 것 같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시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매장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있잖아, 평소에 잘해라 엄마 아빠한테 효도 안 하는 것들이 또 무덤에 들어가라 그런다. 안 들어가면서 막 무덤에 들어가려고 막 가지마 그러는데 안 가는데. 그런데 봐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 하노? 우리는 뭐 하지?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죽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시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거만 끝낼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경쟁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 강식이 통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바뀌는 게 뭐냐?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어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나는 어릴 때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다, 나는 형님들한테 상처를 받았다, 나는 교회 와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더 가까이 못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다 줍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 세상에 제일 상처 많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자, 17살 때 그래 형님들이 물 없는 웅덩이 빠뜨려가 죽이려고 할 때 그 트라우마 있겠나? 잊어버리겠나? 그렇죠. 예. 형님들이 자기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겠노? 그 다음에 그 절대로 형님들 안 갈랍니다 그러는데 이 새끼가 이래가 발 차가지고 보내가지고 대상단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갔겠나? 착고에 매가지고 말 안 하면 패고 안 그랬겠나? 그리고 짐승처럼 서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집에 팔려갔단 말이야.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종들이 뭐 했겠나? 빵 안 했겠나? 빵 돌리면서 돌림빵 이제 그러면서 차고 야 뭐 다 했다. 똑같아. 어느 날 사회나 똑같아. 종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이 히브리 종놈 새끼 뭐 욕 듣고 그러면서 컸단 말이야. 그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만나는 순간 막 우리는 다 올라와야 되잖아. 어제 17살 때 물웅덩이부터 종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종살이 할 때, 예? 그리고 막 억울한 누명서 감옥 들어갈 때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요셉은 이미 치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족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17년 뒤에 형님들이 다시 그 얘기를 꺼낼 때 운단 말이야. 요셉이 운단 말이야. 요셉이 왜 우는가 하면 형님들의 마음, 그 눌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할렐루야. 이게 성숙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랑을 확인하는가 하면, 자 다시 갑니다. 400년 뒤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사촌 다 아는 사람, 사촌 이름 다 아는 사람. 어우 대단한데. 사촌 이름 다 모르는 사람, 사촌들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지. 육촌 아는 사람 모르지. 우리 때까지는 칠촌도 안다. 구국 내 칠촌이거든. 칠촌 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육촌도 모른다. 그런데 자 봐라. 400년 됐으면 몇 촌일까? 400년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0만 명이나 된 너희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에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들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너희들은 절대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사하면 안 돼. 그냥 일반 나라들은 그 돈 없다고 종으로 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도 형제를 종으로 삼으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가난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반드시 땅을 아무리 사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추수를 할 때는 한 4분의 1은 모퉁이는 다 남겨놔야 돼. 왜? 형제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요셉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한 형제인 것을 그 용서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맏형님이 되셔가지고, 로마서 몇 장이야? 갑자기 8장 29절 시작.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맏형님이 되셨다면,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은
뭘 본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뭘 본받기를 원하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35절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우리들의 맏형님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뭐합니까?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제가 보니까요, 어떤 집안에도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믿음을 하는 집은 별로 없어요. 돈 문제에 걸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다 싸우더라고요. 서로 돈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면 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너무 또 친구 돈 벌어주게 하겠다고 같이 동업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다 다 깨져. 사실은 우리는 그냥 참 기독교 방식이 좀 무슨 바보 같은 게 돈 벌도록 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해. 그냥 누가 어려우면 그냥 또 도와주는 거야. 그 정도야. 이게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괜히 돈 벌어주겠다 했다가 망해보면 어떡하노? 원망불평, 그래 교회 안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부부 여러분, 우리 결혼한 부부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처럼 남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는 또 지 고집대로 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 하고 있잖아. 나도 사실은 한 50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부부싸움도 많이 그래. 요즘엔 잘 안 됩니다. 요즘에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핍박하더라고요. 다 봤습니다. 핍박 현장을. 우리 예원이가 어떻게 핍박하는가 하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씻고 왔거든요. 왔는데 두들 하는 거예요. 두들 하는데 내가 그랬죠. 집사람에게 뭐 얘기냐면 잔 웨슬레 얘기를 했습니다. 잔 웨슬레가 위대한 사역자였는데 늘 사모님한테 머리캐를 끌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 교회를 방문한 그 여행가가 이 무릎이 막 그 의자에 영국에는 보면 이 의자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달아내놨어요. 그래 이렇게 다 기도하게 해놨거든요. 잔 웨슬레 그 기도하던 그 자리가 파여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웨슬레가 영국에 부흥을 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마누라의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을까? 이걸 써놨다고. 그래 그 얘기했죠.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노? 갑자기 싸해지네 분위기가. 그래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 누가 참아야 되느냐? 믿음 있는 내가 참아야지. 같이 해볼까요? 믿음 있는 네가 참겠나? 내가 참아야지. 할렐루야. 부부간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하집사나 서집사나 보면 지금 거의 도회경제 이르렀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처럼 안 살아. 내가 성질이 들어갔거든.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런데 이제는 저 부부만 보면 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지 같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사령 곱비는 게 목회하면서요. 우리 잘해가지고 큰 교회 하자. 예배당 크게 짓자. 그럼 지금 빨리 예배당 지어야 돼. 사무일 할 거 뭐 있어? 더 크게 지어가지고 막 해야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절대로 사역 잘하려고 몸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본 게 뭐냐면 부목사 강사실에 본 게 뭐냐면 부목사들끼리 서로 싸워. 강사들하고 저끼리 교인들 사랑받으려고 계속 싸워.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변한 건지 눈물이 자주 나와요. 어제도 갑자기 우리 이소영 전사님 집에 가서 이사했다고 라면 끓여 먹거든. 끓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감동이 돼. 감동이. 진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무슨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서관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하는 봉사 사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마을 만들게 할 거냐 이런 꿈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 사역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그 감정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공동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 잘하고 예를 들어 반가우고 잘하고 그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제가 여러분 상처 준 게 있고 또 여러분이 누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면 또 앞으로 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되면 상처를 받잖아 이렇게. 그럴 때 다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전도지가고 복음 전도하고 심지어 막 세수대 나눠주고 쟁반 나눠주고 막 우산대 나눠주면 전도하는데 아니고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행복 모임 하는데 행복 모임 우리끼리 별로 싸우고 있다가 친구면 이러지 말고 진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요, 우리가 또 한 명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더 많게 하고 또 헌금 늘리고 또 예배당 짓고 이렇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은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와 내가 사귐 있게 하려고,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오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가다가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먼저 장로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40대니까 30대니까 20대니까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 서로 싸우고, 나 따님 목사하고 대립값 세워가지고 네가 잘하는지 보자 그러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깨야 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불신하고 할 거면 교회를 깨야 돼. 예배당 누구 무슨 교회 간판 그러면 그게 교회라는 생각은 진짜 이전에 성전에, 구약시대 성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성전에 좀 똥을 갖다 퍼부으면 좋겠다, 문 좀 누가 다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